네, 우리 귀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능력의 오른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의 하나님 못하고 우리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거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나라가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찢겼을 때에 공에 물러 그들을 덮고 나서 물까지 이르는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답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힘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 하나님을 왜 경배하고 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이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항상 이야기하고 이 구원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또 위기를 맞을 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펴시사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출애굽 과정에서 열재앙을 베푸시고 또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들이 굳세게 자라게 된 것이죠. 다시 이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 때에 했던 그 경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이제 입 가나안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이 경험을 되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경험을 되새김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힘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98편에서 노래하기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그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정말 그 일은 놀랍고 기이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재림교회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여러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났던 1930년대 대공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긴 글이 있는데 제목이 은행들이 문 닫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습니다. 엠마 하웰 쿠퍼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리비엔 헤럴드인지 시존지 기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 쓴 글인데 1933년쯤에 경제 위기가 한참일 때 그때 대총회 부재무로 있던 분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헌금으로 들어온 돈들을 다 받아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은행에 입금을 안 하고 그 돈을 현금을 묶어가지고 $1,000씩 묶어가지고 그 대총회 금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꽤 여러 달 동안 그 보관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목요일 저녁인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금 뉴욕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그가 받고 지금 뉴욕에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 비서가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뉴욕에 가게 되거든요. 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 가서 도대체 내가 여기 뉴욕에 왜 이 시간에 아침에 자고 왔는가 하다가 그가 은행에 가서 세계 각 지회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자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또 확신이 들어서 거래하는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보통 월말에 만약에 자금을 보냈다면 훨씬 더 이른 날짜에 은행에 가서 자금을 보내요. 각 세계의 선교지에. 그런데 자금을 평소에 보내던 금액의 3배의 금액을 보냅니다. 3개월치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도대체 혹시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은행 직원도 아무런 질문도 없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목사님. 그리고 보내고 거래하던 은행이 몇 개가 있었는데 모든 은행에 가서 3개월치 자금을 해외 지회로 다 보내요. 그러더니 대충의 그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3개월치를 다 보내고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날이 목요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금요일날 오전에 그 일을 다 처리했는데 오면서 대충의 사무실로 들어가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왜 오전에 출근을 안 했는지 물어볼 게 또 걱정이 되죠. 자기가 갑작스럽게 행한 거니까. 그래서 기차를 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근데 정말 가다가 기차가 몇 가지 사고가 났는지 수리 때문에 길 옆에 세워놓고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 금요일 해가 질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생각지도 않게 3개월치를 미리 보내고 이 대충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대총회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긴급 회의를 해야 될 거라고 안식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봤더니 당시 신문 호해가 있잖아요. 보니까 전국의 모든 은행이 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호해가 막 뿌려진 거예요.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래서 대총회에서 그 호해를 보고 긴급 회의를 위해서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대총회 총무, 재무 다 모여서 직원들과 함께 안건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때 부재무였던 윌리엄스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내가 어제 저녁에 특별한 이끄심에 이끌려서 뉴욕으로 가가지고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3개월치 선교 자금을 다 보냈다. 그러니까 그 모인 이유가 왜 모였냐면 이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게 상의하려고 다 모였거든요. 근데 미리 그걸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책 회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누가 이야기했어요. 선교지는 이제 괜찮은데 우리 월급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남아있는 지금 본토에 있는 사람들 월급은 어떻게 하죠? 그때 그 부재무로 있던 윌리엄스 목사님이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넣어둔 돈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와서 딱 세봤더니 딱 3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래서 3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3개월치 납니다. 그 은행 문이 닫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이 작은 은행들은 다 도산해서 문을 닫고 큰 은행들만 살아남고 다시 금융계좌가 활동하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드셔가지고 이끄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죠. 평소에 하지 않던 매달 보내야 될 돈을 굉장히 일찍 그것도 3개월치 보내고 그랬더니 3개월치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보를 쳤어요. 돈에 대해서 잘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고 하고 전보를 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3개월 동안 자금이 안 올 상황이었는데 미리 입금된 3개월치 선교 자금으로
선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게 1930년대인데 1975년에 이 간호사들이 모인, 선교 활동을 하는 간호사들이 모인 초교파 집회에 이 기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재림교회 말고 다른 교단의 간호사들, 의사들, 의료 선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엠마 하웰 쿠퍼라는 기자를 찾아와가지고 혹시 재림교회에서 나오셨냐고 물어봐요.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30년 전에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은행이 문을 닫는 바람에 본국에서부터 선교 지원금이 안 와서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재림교회의 선교사들한테 3개월치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교회 선교사들이 그걸 그냥 쓰지 않고 그 다 같이 선교 활동하는 의료인들이니까 그 돈을 다 나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정말 어려울 뻔했던 3개월을 재림교회 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그 간증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그 내용을 듣고 다시 우리 교회 지남과 시조에 그 기사를 썼어요. 그 제목이 은행들이 문을 닫던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함께 협력하던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능력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들을 가진 정말 특별한 교회임을 꼭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때마다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오늘날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마치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인 양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낙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했던 가장 놀라운 경험 가운데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고 날마다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것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았어요. 마치 어제 저녁에 에어컨이 고장나서야 비로소 에어컨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던 것처럼 마치 그냥 교회 들어오면 시원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물이 나오고 늘 만나가 있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만나가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적의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시간을 채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첫 번째 가나안 땅 접경에 섰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두루 보고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놀라운 과실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솟는 물과 만나를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거기에는 거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땅 정복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가 갈라질 때부터 지금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또 마지막 지경에 이르러서는 현장에서 두려운 일들을 보고 자기는 난 안 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전쟁에 질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이 두 번째 다시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접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그 정탐꾼에게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간담이 녹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전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서 그건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볼 때 불리한 것들만 보고 안 될 것들만 바라보고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고 되돌아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벌써 40년 전 이야기인데 다시 그들이 이 땅을 향하여 전진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그 침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 아수르를 섬기게 될 때에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고 다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는 이유는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이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좀 더 이어서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우리를 능력의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편팔과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막 잡혀가고 그 텅 빈 지역에 이 사마리아 주민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때에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은 너희가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율례를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을 열왕기하 17장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입 가나안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군대를 잘 훈련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무기가 많아서 그 땅을 정복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시편 4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끄셨을 때에 그들이 자력으로 능력이 좋아서 군대가 훌륭해서 훌륭한 지도자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림교회가 겪었던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들,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예배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크신 팔과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절망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승리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거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능력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의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그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우를 만나신 그날 그 배 위에 있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안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을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우 치는 그 밤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평안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구하심으로 그 파도 가운데를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누리셨음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합니까? 시험의 태풍이 거세어지고 번개불이 무섭게 번쩍이며 거센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홀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이 사라지고 마치 배가 침몰하여 곧 죽게 될 것 같은 그 시험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번개불이 번쩍일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있거든 우리 힘은 혼자의 힘으로 그 파도와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능력을 붙드는 능력의 오른손을 붙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험의 바다 가운데 또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거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절망의 시간에 나의 손을 붙들어 다시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4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능력의 팔이 되실 것이며 그들의 노력에 성공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믿음의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거든 전에 해보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드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증언부가 미건 152쪽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는 중대한 사업이 있다. 지금은 우리의 능력의 팔을 붙들어야 한다. 다윗의 기도는 목사들과 평신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그가 눈물로 베개를 띄우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이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과 칼을 다듬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의 거민들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승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어떤 재물이나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렬히 능력의 팔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는 승리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구원받아 하늘 유리바닷가에 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이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둘 다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노래예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 하나님의 능력과 능하신 오른팔에 대한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놀라운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불평해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광야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불과 얼마 전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던 이들이 금방 시련을 만나자 좌절하고 낙심해서 불평과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또 머지않아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그 일들이 기록되었다고 고린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에 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를 맛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있는 그 노래예요. 아까 읽었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나를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그때에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구원받았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고난의 시간대마다, 그때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분의 손을 붙들기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이한 섭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무리가 저쪽 구석에서 찬미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걱정도 없고 너무 평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폭풍우가 다 끝나고 항구에 내려서 함께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거기 있는 지도자 같은 분에게 가서 물어보죠. 그 폭풍우 치고 막 대단한 시간에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냐고. 그러자 그분이 물어보기를 웨슬레가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감리교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웨슬레가 멈칫한 다음에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고.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분이 다시 물어봐요.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당신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웨슬레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서 굳게 붙들지 못했구나. 그들이 그 폭풍우 치는 배 위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구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미국에 선교하러 갔던 웨슬레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가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놀라운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그가 큰 교단의 첫 출발자로서 서게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큰 파도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어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생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